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청지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도 곧 있으면 잘 정리가 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때를 우리가 간절히 또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이번에 영상으로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컸어요. 우리 아이들도 빨리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청지기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축복하실까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 열방을 한번 축복할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세계 열방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그들에게도 비춰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신음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겐 가끔씩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었던 그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한번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 지체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내고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십계명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번째 이제 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3쪽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9번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한 청지기들을 예배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며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림이 우리의 특권인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꼴이 되는 음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영의 양식을 먹이실 수 있사오니 각자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입의 말씀을 먹이시어 달콤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내려가 그 말씀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고쳐야 할 것들을 고쳐내며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큰 은혜를, 그 축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10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자신들의 삶을 관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는 자녀들이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7년도에 이어서 2020년 올해죠. 1월 달에 다시 한번 어떤 한 리서치 기관이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조사냐면요.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신뢰도를 얻고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2월 달쯤에 발표가 됐어요. 2017년도 하고 비교한 내용도 많이 있었고 또 새로운 부분이 첨가된 것도 있었는데요.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신뢰도가 여러분 몇 프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30%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64% 정도는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거나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독특한 거는 뭐냐면요, 이 신뢰도가 30%밖에 안 되는데요, 그 중에 75%의 개신교 성도들은 굉장히 신뢰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교회를 굉장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 종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1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들만 지금 믿을 수 있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형국인 거잖아요. 또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참 재미있습니다. 아니,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기독교에 있는 목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이 갑니까?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30%예요, 그것도. 그리고 또 기독교 목사가 아니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말할 때 그 말에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또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30%예요. 이 수치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10마디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몇 마디만 믿는다는 거죠? 3마디만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하든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라고 말해봤자 10마디 중에 7마디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50% 정도, 50%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했냐면요, 윤리와 도덕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성도가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첫 번째가 26%가요, 남에 대한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고, 2등 한 게 23%예요. 정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2017년도에 했던 질문 내용하고 비슷한데 2020년에 추가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것을 기독교인들한테 물었어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다 물어본 거겠죠. 설문을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89%나 되는 사람들, 90%나 되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렇다면 어떤 매체가 이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냐라고 물어봤을 때 SNS예요. 유튜브,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이런 것들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54%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가짜뉴스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라고 대답을 90%가 했는데 그 연령대가요, 40에서 50대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이 가짜뉴스가 심각합니다라고 대답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잘 경계하고 있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 의미는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가짜 뉴스의 온상지가 어디라는 거겠어요? 기독교라는 의미예요. 기독교인들만이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그렇게 많은 비율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뉴스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걸 여러분 잘 안다는 거죠. 여러분, 카톡교라고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카톡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기사들을 카톡으로 성도님들하고 교회들이 착 돌려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카톡교라고 사람들이 명명을 해요.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이러한 뉴스들을 신앙이라는 이름,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여과 없이 계속 퍼나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비록 그 뉴스를 본인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그 뉴스에 여러분 동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이 뉴스를 나르잖아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 뉴스가 팩트 체크를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 뉴스가 가짜입니다라고 말을 해도요, 그 뉴스가 가짜인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믿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구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앞에 리서치 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이 9번째 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삶과 말에 신뢰와 정직성이 없는 거죠. 10마디 중에 3마디만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이 9번째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무렇지도 않게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동조하는 것.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좀 나라에 대한 것들을 보고 좀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뭐가 그렇게 심각한 이유가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9계명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명령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런 소리를 못할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에게 눈의 가시처럼 걸리적거리는 일인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로 이 거짓말하는 것,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 9번째 계명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9계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좀 잘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받았을 때가 노예에서 해방됐던 때잖아요. 그렇다면 이 9계명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을 상황에서 여러분 나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미드의 맨 밑에 하부 계층에 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치루었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가장 많았을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할 곳이 없고 들어줄 곳이 없는 그 억울함이 가장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요, 왕자였잖아요, 이집트에.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밖으로 나갔을 때 애굽 사람 중에 한 명이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걸 보고 모세가 쳐 죽였어요. 그 애굽 사람을. 그래서 흙으로 묻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를 보고 왜 형제끼리 싸우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너를 우리의 판결자, 재판자로 세웠냐? 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쳐 죽일 거냐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했을 때 제대로 된 판결이나 어떠한 증인이나 증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공권력이나 모세처럼 왕자에 앉은 사람이 때려 죽이면 그냥 그대로 맞아 죽는 거라는 거죠. 모세가 바로왕 앞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왕은 우리가 너희들 백성들 내보낼게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말을 어떻게 했죠? 바꾸었어요. 항상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이 이집트 백성이 살던 그런 모습이었죠. 약한 사람들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증언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와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네 이웃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거기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은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포도원을 뺏었는지 기억하세요? 증인을 세웠어요. 가짜 증인을. 가짜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아합이 뺏어온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가짜 증인을 세운 거죠. 거짓 증언을 세운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추가적으로 신명기에 이 증인과 증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사람을 재판하고 판결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돼요. 2사람이나 3사람이 동일하게 증언을 해야 그것을 판결할 수 있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그 증언한 사람이 그 증언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치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증언한 사람이 형벌을 내릴 때 어떻게 하지요? 가장 먼저 돌을 던져서 치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증언한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고 참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확증하게 하신 것이죠.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만약에요, 그 증언을 했던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은요, 그 판결을 받았던 사람하고 동일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게 거짓 증언인지 밝혀지면 저도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9계명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데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리까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했을 때 그 결과 그대로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9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하고 싶으셨던 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의 명예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존중받는 것을 너무나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의 명예와 우리 이웃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정하고 확실한 증언을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곧 보겠지만 이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여러분 좀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전 뭐죠?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것이 되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많은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고 협잡과 협박과 조작으로 사람들의 명예가 무너지고 있는가?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떠한 일들을 당하고 사건들에 처해 있을 때 올바르지 못한 증언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떠시던가요? 올바른 증언을 받지 못해가지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와 판결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억울함은요. 이건 여러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성경에요. 그것이 어떤 일인지,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참 잘 표현해 준 데가 있어요. 잠언 25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언을 바로 받으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데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증언을 하지 못하면요. 이 사람의 속은 마치 저 거짓 증거하는 사람으로부터 방망이로 맞은 것 같아요.
칼로 그냥 찌르고 난도질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뾰족한 화살로 쏘아가지고 저 사람이 마치 나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증언하는 것, 바르게 그 상황을 증언하지 않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일을 해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침묵하지 말고 여러분 바르게 증언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도의 몫이에요.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들을 보았을 때 맞아요. 내가 손해를 보게 되거나 내 이름에 대해서 명성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고 내 자리가 위태하게 될까 봐 바르게 증언을 안 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든지 자신의 명예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보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증언을 하십시오. 바르게 증언을 해야 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내 이웃의 어려움을 건져내고 그 사람의 명예를 세워낼 수 있는 일을 하라라고 오늘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셔요. 이 9번째 계명은요, 이러한 증언을 하는 것에서 그렇다고 멈추지 않아요. 좀 더 확장되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이웃의 명예와 이름을 보호하고 세워주어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순종하려면요, 우리는 무엇을 멈춰야 하냐면요, 우리 이웃의 명예를 깎아먹는 것, 우리의 이웃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그리고 그런 말들, 그런 판단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당장에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퍼뜨리는 일을 여러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한 사람을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도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또 한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왜곡해서 전하는 그것도 멈춰야 해요. 뒷담화를 하거나 수근거리거나 헐뜯는 일을 하거나 혹은 요즘 표현대로 하면 자신이 확인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악플을 달거나 하는 일들조차도 여러분 이 9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땠어요? 사람들은 요즘에 모이면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재밌는 이야기는 남 이야기예요. 모여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 얼마나 저도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재미있어요. 달콤해요. 맛있는 음식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막 하면 나한테 동조해 주잖아요. 그러면 같은 편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힘도 얻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뭐 뒷담화도 하고 뭐 거십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헤어지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오늘 참 즐거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서에 보면요, 이 말이 얼마나 참인가 우리에게 참 잘 말해줘요. 잠언서 18장 8절에 보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별식 같아요. 외식하는 것처럼 맛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 입에 착 달라붙고요. 이게 우리 속에 깊은 곳까지 쫙 내려가서 마치 우리의 몸을 소생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타인을 깎아내리면 자기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만나면 이 사람이 어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막 깎아내리잖아요. 그럼 마치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사소한 거짓말들,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 이름을 깎아먹는 이 일들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즐거웠어라고 헤어지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여러분 완전 달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너무하신가요? 거짓말 그거 조금 이렇게 하고 거짓말로 남을 좀 헐뜯고 하는 것들을 조금 했을 뿐인데 불과 유황불에 던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하신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시면 제가 말씀을 계속 읽어드릴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악한 것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싫어하시는 거예요. 욥을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단이 욥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욥의 믿음을 헐뜯었어요. 욥의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했었어요. 그게 사단이 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봐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그렇다면 너 뛰어내려봐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단을 아비로 모시고 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험담했습니까? 얼마나 중상을 했고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요. 험담을 하고 사람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사단의 자녀가 될 것이냐라는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일을 할 것이냐,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듯한 나의 이 한 번의 거짓말이나 험담이나 이런 잘못된 증언들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력을 미치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들을 나누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그 말에 해당됐던 사람들이 받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번 이상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물론 속으로 참고 삭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가 다 망가져요. 지옥에서 불이 나온 것처럼 나와서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3장 8절 그 밑에 야고보서 그 밑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이지 않으면요. 이것은 쉬지 않는 악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죽이는 독을 계속해서 내뿜는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거짓말, 잘못된 말들. 사실 이것은 우리 타락한 본성 가운데 깊이 뿌려박혀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나타났던 그 열매들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제하기가 여러분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거짓말과 우리 이웃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험담과 비아냥거림과 이런 말들은요. 형제와 자매를 파괴시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멀어져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금지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야고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고보 1장 8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등장을 해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야고보 사도가 그 1장 8절에 무엇이라고 또 추가로 설명을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나 그가 가는 인생 가운데
마음에 쉼이 없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쉼이 없냐면요. 이런 거예요.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요. 그 마음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이 생겨요. 이 안에.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두 마음, 세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 곧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우리의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험담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마음껏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써서 기도를 올려드리나 하나님은 그런 두 마음, 세 마음,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듣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직도 거짓말하고 남에 대한 비방과 무시의 언사가 우리의 몸에 체득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18장 21절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혀의 힘이 있습니다. 그 혀의 힘을 여러분 살리는 일에 잘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이름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혀의 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에 대한 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려면 우리가 여러분 훈련을 힘써서 해야 합니다. 오늘 그 훈련을 해야 하는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 목사님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교회를 담당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수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말이에요. 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무려 3장까지 되는 말 가운데 혀의 힘과 말의 힘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말의 힘이라고 주셨어요. 성경이 혀의 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원래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는 걸 주신 원래 목적은요. 하나님을 감탄하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향해서 그것을 보고 찬탄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하와가 창조되어서 아담 앞에 쫙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보고 아담이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뭐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감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는 걸 주신 것은요. 이렇게 감탄하고 찬탄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알아가고 저 사람과 교제하고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내 말로 세워내라라고 주신 것이 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말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이 말은 그 사람을 채워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의 것을
뺏어오고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들을 감탄하는 일은 어느새 여러분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도 감탄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는데 우리의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리라라는 것이 이런 훈련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의 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속에서 나오려고 하면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입에다가. 그 말을 멈추라는 것이죠. 탄식이 나오고 한탄이 이 속에서 나오려고 하면 그걸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뺏고 저 사람 속을 무너뜨리는 말이 이 속에서 나오려고 하면요,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내용을 보면요, 참 놀라운 말을 해요. 만약에 한 사람이요, 이 재갈 물리는 훈련만 제대로 훈련해낼 수 있다면요, 다른 어떤 것들도 다 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자기가 말하고 혀에 재갈 물리는 것만 잘 훈련하면요, 하나님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을 훈련하는 것이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지요? 바울도 이런 고면을 했어요. 바울은 조금 더 우리에게 훈련을 하는데 한 가지를 좀 더 고민하게 만들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해요.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 혀의 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그 가치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거룩한 말을 해야 해요. 거짓말이 없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지요. 제 제자들 중에 여자아이들이 어린이집 선생님을 참 많이 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한 두세 명, 세네 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목사님,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만나고 보면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 부모님이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제자들이. 그리고 그게 거의 90% 이상은 맞대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 면담을 해보면 틀림없이 그렇대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어린이집에 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걸 본대요. 엄마 아빠 놀이 많이 하잖아요. 소꿉놀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아이가 아빠가 되고 어떤 아이가 엄마가 되면 그 아이들이 쓰는 용어,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식사를 이렇게 소꿉놀이 하면서 밥을 이렇게 해오잖아요. 그럼 앉아서 받는 꼬맹이가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반찬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어린이집에 저의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님을 안다라고 말할까요? 그 부모의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부모의 생활 습성과 그 부모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이 말의 힘을 너희들이 잘 사용하려면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들이 존재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후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을 해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우리 이웃들과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요.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지요. 빛의 자녀라면 그 빛의 자녀에 맞는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거짓말과 험담과 비아냥거림과 깎아내림과 비방의 언어들이 우리의 체질에 아직도 맞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까지 사단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는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말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탄하고 또 이웃을 살려내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왜냐하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가 했던 그러한 훈련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했던 훈련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거예요. 빛의 자녀로 그렇다면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야복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경험했던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그것으로 자꾸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삶을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이요,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모든 식구들과 재물들을 강을 넘겼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죠.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뭘 했죠? 야곱하고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한참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요. 그 한 사람이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야곱의 환도표를 쳤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씨름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신약에 성육신 하기 이전에 먼저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요,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지금 져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어보셨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은 절대 가지 못합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치열했어요. 왜? 자신의 상황이 그랬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분에게 축복을 받고 싶은 거죠. 자신을 축복하기 전에는 제가 절대로 당신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몸부림을 본 것이죠. 이건 야곱이 세례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태도를 딱 보자마자 예수님, 그 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무슨 질문을 했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좀 독특하지 않으세요? 야곱이 축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거의 지금 축복을 받을 입구에 와 있어요. 그런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 왜 그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야곱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아마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낭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분위기상 자기가 거의 이겼잖아요. 거의 이겼으니까 축복이 곧 자기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씨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야곱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야곱의 뜻이 무슨 뜻이지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야곱이 당황한 이유가 여러분 있겠지요.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될까예요.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실까라는 고민이 여러분 순간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거기에는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네 이름이 뭐냐? 너는 속이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속이는 자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온통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속이는 자예요. 나는 지금도 형을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만 하고 있는 자예요. 맞아요. 나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난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나 인정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속이는 자인 거 다 인정하나, 그러나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줘야지만이 나는 살 수 있어요. 야곱은 여러분, 자신이 속이는 자인 것, 자신의 실체가 어떤 것인 건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였어요. 열심히 씨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론 원하시지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원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네 자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이냐라고 대답이 듣고 싶은 거예요. 네가 어떤 자인지를 인정하는지를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대답을 듣자마자 천사가 어떻게 대답했지요? 네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네가 이겼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역설적입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 보통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열심히 선교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됐지요. 내가 하나님 이겼지요. 하나님 나 축복하실 만 하지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실제 존재가 내 앞에서 무엇인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내가 정말로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축복을 줄까라고 고민했지만 야곱이 그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대답하셨어요.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내기를 원하셔요. 내 이름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지혜로만, 지식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탈탈 털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던져놓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단계, 이 과정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을, 여러분, 이 영적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니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던져내고 자기 자신을 풀어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여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말하셔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정말로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죄악들을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고 어려우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기도 안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내버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털어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말하셔요. 네가 이겼다. 내가 져준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요.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던져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것도 했어요. 나 이만큼 했지요.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것만 없다면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이면 꽤 오래된 시간이지요. 조선 후기 때 정도 되는데요. 그때에 이 서양에다가 서양 세계에 우리 조선을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하멜이란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덜란드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제주도에 표류해가지고 조선에서 13년간을 생활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쓴 게 이제 하멜 표류기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요. 그분이 조선 사람들을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주 재밌게 소개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어떻게 소개한 장면이 있냐면요. 조선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조선 사람들은 내 것과 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을 뿐더러 거짓말을 하며 속임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거짓말을 쉽게 여기고 남을 속이는 이 일이 우리 민족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민족성이든지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 모든 사람들은요, 이미 150년 전에 빛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15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그전의 조상들이 속이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겼든지 섬기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빛의 자녀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왜 그렇게 거짓말에 무감각하게 사는 것일까요? 하루하루 거짓된 것들을 막 이렇게 보내고 나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여전히 그것에 동조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왜 신뢰와 정직함과 배려에 대한 것과 여러분 거리가 좀 멀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리서치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우리 교회와 성도는 말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여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물에도 비탄하고 침통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쉽게 여길 수 있는 거짓말들, 이웃의 명예와 삶을 실추시키는 언어의 습관들을 저와 여러분이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 수준을 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정직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사단의 자녀로서 자신의 아비처럼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주신 이 혀의 힘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이웃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고 살려내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혀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의 입으로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이웃을 지키고 살려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도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야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너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너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시며 목자 되시니 내가 주를 따르리라. 주를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옵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빛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예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난 것이 없으며 나는 날마다 속이는 자이나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새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는 야곱과 같은 속이는 자이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순종한 자이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져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기도할 때에 나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우시고 의로 옷을 입혀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삼아주시어 나에게 빛의 열매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이 혀의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그려하였고 지금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찬 자임을 내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져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의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이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내 입술로 내 이웃을 세우며 내 이웃을 채워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주가 되도록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문지기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야곱에 불과합니다. 나는 속이는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이 선한 정직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과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야곱에 지나지 않은 자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던져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기었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선한 청지기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의의 열매를, 그리고 빛의 자녀의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혀의 힘으로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살려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선한 청지기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저 헤이스팅 거리에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죄악의 사슬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과 절망을 겪고 있을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 여러분 11시에 예배 드리니까요. 우리 믿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우리가 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요. 예배당 사용이 언제쯤 재개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힘내시고 또 연락 오는 대로 우리가 바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이웃과 우리 기도했던 대로 잠자기 전에 여러분 10분씩 중보기도 꼭 해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공동체 지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한번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 격려도 해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이죠. 강도사님께서 이제 오늘부로 저희 교회 사임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이 있으셔서 또 인도하시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가시게 됐습니다. 토론토로 아마 가셔서 사역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전하게 움직이실 수 있으시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강도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네. 가장 좀 어려운 시간일 때에 또 선한 청지기 교회 통해서 하나님 큰 사랑과 은혜 받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신 길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금요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선한 청지기 교회였기 때문에 부덕함이 많은 교육자가 주의 사랑 가운데 품어져서 이렇게 또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된 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친구들, 이 선한 청지기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밴쿠버 땅 가운데에서 한국적이면서도 또 캐나다적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만 이 복음의 짐을 맡겨두지 마시고 이미도 집사님들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도 부르신 예배의 자리 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으로 또 선한 청지기로 힘있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 정말 기쁘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요. 밴쿠버가 저에게는 두 번째 고향과 같아서 꼭 다시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다시 만나게 하실 그날을 저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 공동체 여러분,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또 한 주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저는 여러분을 주의 말씀에 의탁해서 또 한 주간 보내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힘있게 한 주간 사시고 힘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